따라서 성령 안에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아주 모범적인 그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아니면 일하지 아니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간 겁니다. 사람이 가는 발걸음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목적지 정해놓고 가다가 부산 가다가 갑자기 전라도 광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부산 간다 그러면 그냥 부산 갔고요. 광주 간다 그러면 광주 가지. 아니 광주 간다고 정해놓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성령께서 부산 가라고 그러네. 이 목적지를 바꾼다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려고 목적지 정해서 이렇게 가다가 도중에 바꿔 그리고 목적지 바꾼 적이, 우리가 간단하게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도 바꾸는 거 못 바꿉니다. 아니 그거 여행 가는데 광주 가면 또 부산 가면 어때? 부산 가다가 우리 광주로 갑시다. 그거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조차도 목적지를 못 바꾸는데 선교의 목적지를 바꿨다?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러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길어요. 2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그럼 중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기 성령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까지 말씀의 중심 단어가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내일도 성령, 모레도 성령. 그냥 계속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면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사냐 율법으로 사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 프리덤이 있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자유 프리덤이 없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든지 죄의 종로로 탄다든지 사망의 종로로 탄다든지 우리가 묶여서 우리가 뭔가 아직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할례를 지키며 이란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이게 막 이제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간다. 율법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냥 그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이게 충돌도 많이 하고 충격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할례를 행하세요. 요 얘기만 딱 한 번 하고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죽이러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아유, 우리하고 같아. 틀린 게 없어. 할례도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는, 여기 맨 끝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할례도 행해야 되죠. 그리고 쿨하게 얘기하고 다녔으면 사도 바울 어려워. 근데 이 할례가 사실은 율법 전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할례가 시작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약의 표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표시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오면서 할례 지키는 것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례를 하면은 유대인, 안 하면은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지도 되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주 간단해요. 구별이. 내려! 남자를 딱 내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나 유대인 아니에요 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를 벗겨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남자는 다 구별이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언약의 표시요. 또 그래서 이게 할례를 유대인들이 행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할례를 지키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고 또 이게 바로 율법으로 의인되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셔요? 할례 받고 율법 다 지켜서 의인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 안 오셔도 죄인이 의인되는데 뭐 하러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다른 이 할례에 관한 문제를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율법으로 우리가 의인 되려고 그러면 다 지키시면 돼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613가지 계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612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다. 그러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612개나 지켰는데 그렇게 많이 지켰는데 하나 안 지켰다고? 그것도 아주 그냥 그걸 갖고 죄인이라고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면 다 지켜야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왜 자랑할 게 없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의인이라고 그냥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허물과 죄가 가려져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의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옷이 없어. 넌 왜 옷을 안 입고 있냐. 그래서 쪽지어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굳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붙잡고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그래. 오늘 예수님만 믿고 왔습니다. 그냥. 그러면 옷이 입혀지는. 속에는 죄인인데 겉에는 의인이야. 여러분, 속에는 죄인인데 겉에는 의인이야.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속에는 죄인인데 겉에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 영화 만든 거 이렇게 보면 좀 무식하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뻘거벗고 다니는 두 사람이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아주 그게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는 빛이 찬란해서 그냥 빛이 두 개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영화를 만들 텐데, 이 사람이 막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줬잖아요. 옷은 입었는데 옷은 안 보이고 찬란한 빛이. 세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옷 안 입고 다닙니다. 옷 안 입고 뻘거벗고 다니고 어떻게 하려고. 그냥 빛이 너무 강렬해서 빛만 보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가려주신 거죠. 그냥 상상만 해도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그냥 빛만 보입니다. 막 찬란. 할례. 오늘 할례를 지킴으로 의인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야. 두 번째, 은혜. 여기 읽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인이 의인되냐?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그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은혜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일조한 일이 있냐? 0.1111%도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일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은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라.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거는 대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다. 인간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는 거죠. 은혜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냥. 그래서 말틴 루터가 말하기를 오직 은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렇게 누구한테든지 내려오냐, 쟤한테냐, 뭐 이거 갖고 또 싸우는 분인데 별로 의미 없어요. 저도 한때 막
교리 가지고 그냥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가 맞다 막 그러고 글도 써본 일이 있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자마자 덮어버렸습니다. 다 써놓고 지금까지 내가 안 들춰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인간들이 조금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결론은 다 똑같아. 결론은 다 구원받냐? 다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 구원받냐?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천국 가면은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천국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뭐 정해졌다 그런 얘기 안 해도 결론을 보면 다 안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해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주 어떻게 그렇게 짤막한 고백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번 따라해.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 혹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좀 흔들흔들 거리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 은혜 받는 게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좀 은혜를 받되 좀 세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센 은혜가 있고 약한 은혜가 있고 발목 은혜가 있고 무릎 은혜가 있고 허리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데 그래 은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누가 장로님이 은혜 받았대. 그래 이렇게 딱 보면 발목 은혜 받아놓고선 은혜 막 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릎 은혜 받아놓고 막 목사님 제가 막 은혜 받았습니다. 딱 보면 무릎 정도 받은 것. 근데 넘치는 은혜, 넘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되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기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진리에 순종을 못하게 누가 막았냐는 겁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께 안에서 확신하노. 그러나 너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은혜로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자유를 얻은 너희를 흔들어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